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자, 무조건 해볼까요? 무조건 기뻐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살맛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지난주일을 2021년 부활주일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무덤의 권세 단박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부활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살맛나게 살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금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 됐죠. 오늘은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을 붙잡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차 특세 때는 물론이고 요즘도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필두로 우리 공동체와 사역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가정을 위해, 직장과 사업을 위해, 비전을 위해, 병상에서 투병 중인 가족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요즘 고난 속에 놓여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타 등등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옳습니다. 이 기도 제목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괜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 그건 유치한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논리 펼치지 말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중보 기도에만 힘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나 자신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매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혹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습니까?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곧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놔두세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매우 튼튼했습니다. 웬만한 일들까지 거 시험 꼴도 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잠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여전히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 도장 찍어 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도장국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도장이죠.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도장국.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재미없어요. 전에는 교회 나오는 일이 정말 신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목사님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성도 중에 결국에는 이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품고 있는 간절한 열망 하나 소개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강골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각자에 걸맞은 비전과 포부를 갖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시시한 일, 정말 별것도 아닌 일, 그런 일에 목숨 거는 거 좀 포기하고 보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에 목숨도 좀 걸어보자는 거예요. 저 자신이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열망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골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당차게 이걸 해내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달리고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모두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된 이 부활의 계절에 지금보다 더 힘을 내야 하는데, 더 열심히 더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저와 함께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낯익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으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늙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을 통해 얻게 된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었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나서 성경은 이제 세례 요한의 장성한 시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장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그의 놀라운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의 목소리는 유대사회 전체를 막 뒤흔드는 외침이 됐어요. 왜? 유대인들 모두가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날카로운 외침에 막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요한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부단히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들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을 뒤져본다면 지난 제17차 특세 같은 시간 이렇게 꼽아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특세였는데요. 이번에는 특세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 모두는 좀 즐거웠습니다. 물론 새벽 깨우기를 곤욕스럽게 느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시간만 되면 울려대는 알람, 짝 찢어진 눈으로 째려보면서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특세 때나 평소나 그래도 주일이 이제 오늘 같은 주일이 다른 주일보다 비교적 잠을 더 자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특세에 집중하다 보면 꼭 한 번씩 겪는 일이 있어요. 주일 아침인데 그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자다가 눈을 떠서 시계를 딱 보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 정말이지 가슴이 땅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봐서는 이미 새벽 기도의 시간이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 앉아가지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거죠. 큰일이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오늘이 주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면서 너털 웃음도 웃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특세하다 보면 꼭 한 번 이상은 있어요. 꼭 없어도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것이냐? 아니에요. 이번 특세를 기가 막히게 완주한 한 남자 집사님, 첫날 딱 하루 결석했어요. 며칠 뒤에 통화했는데 그걸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자,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일, 어떤 사람들은 힘들 거라 말했지만 제17차 특세 기간 내내 새벽 용사로 달려오는 우리에게 그건 결코 힘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었지요. 마지막 날에는 원근각처에서 달려와서 이 예배당 가득 채웠는데요. 그날 제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요 앞에 어묵가게 앞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막 모여갖고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청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 도도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새벽기도 참 좋았어요. 나오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요 고맙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조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서 지속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감사고요. 하루를 마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죠. 성경은 그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유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잘못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돌직구로 날렸어요. 이에 헤롯은 못마땅해 여겼고요.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요한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요한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감옥에서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확신해왔던,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커다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요한의 의구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해서 의심을 품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전자의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고민하게 됐다는 것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자신의 입술로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역사의 뒷무대로 숨어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그러한 요한의 입장에서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어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실 것이다 기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세례 요한이 이런 기대를 갖는 거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세례 요한을 위해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라는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 채 그저 그렇게 묵묵히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서 부자유스럽게 지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일말의 의구심이 생긴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도 살면서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과 유사한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 같은 느낌 말입니다. 더는 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시인이었던 다윗이 시편 13편 1절에서 남기고 있는 고백을 직접 체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하, 여러분 이러한 호소 분명히 평범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역경이 닥친 거예요. 순탄했던 인생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극처럼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우리 모두도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 걸까? 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렇게 평탄하지 못한 걸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거야. 틀림없어. 이와 같은 의구심,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초신자들보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요한은 한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은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게다가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는 시험의 상황이 요한에게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워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제부터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실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을 살짝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서 보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대답 동문서답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발을 동동동동 거리며 예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의 심정, 그걸 헤아려 보면 이 대답은 정말이지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본래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길이 뭐냐? 그건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만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자신의 신변에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동의가 돼요. 아마도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사는 거, 그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요구나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요한의 삶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주목해야 합니다.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한센병자는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요한이 갇혀있는 이 감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죽었던 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가난함으로 허덕이던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감옥에 머물게 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성하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바로 이걸 보고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주님의 결론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동안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저도 그렇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고민 끝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믿음 안에서 실족해 버린 거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 요한처럼 믿음 안에서 실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이 따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계속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유지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걸 영적으로 감지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비결 저와 함께 꼭 배우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장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만 머문다? 이렇게 엉터리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따라서 나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걸 이러고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지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의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행해서 주신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삶이 반복되고 있고 교차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인생들을 크게 둘로 구분해요. 그것은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과 죽음용품으로서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제 장례용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진철 목사 나름 장례 전문가라는 거 아시죠? 목사는 장례 전문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자,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신 분들에게 입혀드리는 게 수의라는 거 아시죠?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준비해 두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러한 수의는 주로 3배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최상품 3배인 안동포로 제작된 수의의 가격이 얼마냐? 제일 싼 제품의 20배에 달합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나무, 홍송, 향나무에 이르기까지 재질에 따라서 관의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가의 수의나 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장례용품은 오직 죽은 자를 위한 죽음용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나무가 생명용품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가구나 이렇게 송구 만드는 거, 건축 재료로 다듬어져서 산 사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삼배도 마찬가지. 이재철 목사님은 여기에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용품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선택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마침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용품으로서의 인생.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내가 튼튼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한 자를 위해 내가 생명용품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성도를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성도는 나를 위한 생명용품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실족함이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필리안 씨는 자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필립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신다는 감정적인 확신만을 추구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시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게 느껴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필리안 씨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필립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는 것으로 훈련의 초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침내 자신의 감각이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감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믿음을 키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꾸 느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안 느껴지면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데에 너무 몰입하려고 드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치중하는 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 믿음이 좀 연약해 있지만 이전에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른 성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걸 훈련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결코 실족함이 없는 믿음,
그 귀한 믿음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이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파페포포 메모리즈. 이 책은 특수 영상 기획자였던 저 심승현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쓴 책인데 전체가 짧은 에세이들과 만화로 구성되어 있는 좀 독특한 책입니다. 언뜻 보면 쉬운 책이지만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에세이 하나 여러분에게 짧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글입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있습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 글인데요. 자, 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글인데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에요. 한 친구를 사귀기 전까지 나는 아이스크림도 야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야구광 친구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친구의 삶이 어느새 내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턴가 틈이 날 때마다 나는 야구장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내 손은 언제나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이겁니다. 세월이 흘러 새 친구를 만나서 다시 단짝이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 역시 나처럼 아이스크림이나 야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새 친구 역시 나처럼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맨 처음에 한 친구의 삶의 부분이 나를 거쳐서 새로운 친구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처음 친구와 나중 친구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득불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고요. 또한 그 영향력 때문에 나도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그 성도에게 주목하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서도 서로 대면하게 지내면 안 돼요. 코로나19 시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미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매우 반가워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게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거나 남의 일이기 때문에 지만 예수 믿나? 시샘을 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결코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의 유통이 우리 안에서 쌍방간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실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을 배운 세례 요한, 그 후에 어찌 됐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그는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 모녀의 음모로 결국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도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죽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확신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모습, 감옥에 갇혀서 혼란스러워하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운 거지요. 그리고 그 배움을 자신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세례 요한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믿음에 관해 이런저런 의심과 의혹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지요.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의 식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으로부터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비결 꼭 배워서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계절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나 자신에게 국한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내 앞과 뒤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 신앙, 우리 모두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종종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던 우리 모두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하든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단단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보다 단단한 부활신앙으로 헤쳐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에게 한 종들과 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